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숨을 쉬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세상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며칠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속죄의 장소인 하나님의 품 안 지성소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제사법,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그 이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했던 거죠. 오늘은 또 하나입니다. 멜기세덱.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그 서열 혹은 신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한국 사회도 수평적인 사회가 아니라 다분히 종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몇 명만 모여도 누가 더 높으냐, 또 민증을 까보자, 또 요새 젊은이들은 같은 해에 태어나도 또 빠른 때 태어났다, 늦은 때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열을 따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 않았죠.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지내면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생활을 해도 막판에 3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그 뒤를 쫓아가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라고 싸웠던 것을 보면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서열을 따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아마 그 주된 관심사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높고 낮은 그 신분에 대해서, 사람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을 하는 것이죠. 절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드시 절을 하게 돼 있고요. 윗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물을 바칩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절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다는 것보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개념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높고 낮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이제 왔죠. 박사들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이제 먼 길을 와서 참 누추한 곳,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신분 높은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절을 합니다. 이건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신분이 이만큼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사탄이 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나에게 절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절해라. 왜냐하면은 사탄은 예수님보다 높아지기를 바랬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절하는 것, 그리고 또 예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더 높으냐 낮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기를 이제 좋아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신분, 사람의 위치의 높고 낮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각별했던 인물이죠. 유대인들 중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다윗을 꼽았을 텐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시조이며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모든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그리고 예물을 바쳤던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 4절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내려가서 이제 정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 롯은 이제 소돔 땅에서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 가나안은 어떤 강력한 나라가 가나안을 이끌고 가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9개의 나라가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그런 그 상황인데,
이 9개 나라도 나라라고 보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부족의 조금 더 발전된 상태, 뭐 이런 그 형태로 이제 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었던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 5개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약탈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으로 포로를 데리고 올라가는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용맹스럽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사 300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북쪽에 있는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그런 많은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시 찾아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국가들의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민병대, 사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군대죠. 민병대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4개국 연합군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강력한 군대는 아니었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해서 다시금 남쪽으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제 마중을 나오죠. 그리고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면서 또 누가 마중을 나오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그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그 영접을 하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칭찬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인데 왕의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먹이죠. 수고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서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런 관계가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잘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한번 써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11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받으면 복 받는다, 이제 그러는데, 이건 11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은 절하고 경배하는 개념이죠.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서열 개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납작 엎드리는 거죠. 멜기세덱 앞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이 관계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줍니다.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족보는 아버지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나셨는가?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아무런 족보가 없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물을 바칠 정도로 이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을 셋을 생각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정말 누가 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정말 경배하는 멜기세덱,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명사가 붙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하는 권위자의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많다는 의미도 되겠고, 그리고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돈의 왕, 그러면 뭡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옆에서 좀 빌붙어 있고 좀 손도 좀 비비고 그러면 그 돈을 좀 나누어 주기도 하겠죠. 빵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듯이. 또 요즘 한국 사회가 뭐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의 왕, 뭐 이런 별명들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눈이 밝다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의 왕입니다. 주먹의 왕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 주먹이 센 사람, 주먹을 잘 쓰는 사람, 뭐 그런 개념이겠죠. 나쁜 의미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주먹의 왕. 예수님은 지금 의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의의 왕. 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이시고 그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왕은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돈으로 봅니다. 자기가 돈이 제일 많은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돈이 없으면 사람 무시하고 그러죠. 주먹의 왕이라고 하면은요, 힘이 약한, 완력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 밑에 두고 그럴 거예요. 의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의 최고로 높은 분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의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마찬가지죠. 평강이 아주 많으신 분, 제일 크신 분, 그래서 그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 그게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배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평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유혹을 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기운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불의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정말 큰 평강,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샬롬이죠. 샬롬. 살렘 왕 아닙니까? 그 살렘 왕이 주시는 그 멜기세덱,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사회 가운데서 의를 생각하고 의를 선택하고 의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와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의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불의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갈등과 불안이 가득한 무리들 속에서 평강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